시들은 나의 영혼 주님이 약속한 성령 간절히 기다리네. 가물어 메마른 땅에 단비를 내리시듯 성령의 단비를 부어 새 생명 주옵소서. 반가운 빗소리 들려 산천이 춤을 추네. 봄비로 내리는 성령 내게도 주옵소서. 가물어 메마른 땅에 단비를 내리시듯 성령의 단비를 부어 새 생명 주옵소서. 잠되신 사랑의 언약 어길 수 있사오랴. 오늘의 흡족한 은혜 주실 줄 믿습니다. 가물어 메마른 땅에 단비를 내리시듯 성령의 단비를 부어 새 생명 주옵소서. 성령의 단비를 부어 새 생명 주옵소서. 수요일 새벽기도 나오신 성도님들을 예수님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오늘 하나님 말씀은 역대상 29장 11절 말씀으로서 역대상 소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 제목은 다윗처럼 언약을 지킬 것인가 라는 제목입니다. 역대상 29장 11절 말씀. 여호와여, 광대하심과 권능과 영광과 이김이 위엄이 다 주께 속하였사오니 천지에 있는 것이 다 주의 것이로소이다. 여호와여, 주권도 주께 속하였사오니 주는 높으사 만유의 머리심이니이다. 아멘. 역대상, 역대하, 이 역대기는 이름 그대로 지난 시대의 중요한 일들을 기록한 책입니다. 역대상, 역대하는 이 두 권으로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것은 특히 역대상은 저희가 보는 역대상은 인류의 첫사람 아담으로서부터 시작해서 그래서 이스라엘과 유다의 멸망, 그런 다음에 포로기, 그런 다음에 나중에 바사의 고레스 왕 원년, 그때까지 역사를 다루고 있습니다. 역대기의 1차 독자는 이 페르시아 제국이 고레스 왕, 그 왕이 공포했던 조서에 따라서 이 고향으로 다시 돌아온 유다 포로였습니다. 그들은 스룹바벨을 중심으로 해서 예루살렘 성전 재건을 시작했고, 그리고 결국 가서 아주 힘들게 이 예루살렘 성전을 완공하죠. 그런 다음에 저희가 이 에스라, 느헤미야, 학개 이러한 책들을 보고 짐작할 수 있듯이 예루살렘에 돌아온 사람들의 삶은 절대로 쉽지가 않았었습니다. 적들이 많았죠. 적들이 특히 성전을 짓는다고 했을 때 협박하고 방해까지 했었죠. 이렇게 어려울수록
아주 어려운 가운데 성전을 짓습니다. 에스라, 느헤미야, 학개 같은 주님의 종들의 리더십 아래에서 이 성전을 지었다 그랬을 때 성전은 하나님을 예배한다라는 개념, 물론 그러한 개념이지만 하나님을 예배하는 곳이라는 것만으로서 굉장히 부족합니다. 성전은 사실은 더 큰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이스라엘의 완고한 죄로 인해서 하나님께서는 이방인들로 하여금 이 성전을 허물게 하십니다. 그리고 포로로 잡혀가게 하죠. 그런 다음에 하나님께서 시간이 지난 다음에 이 성전을, 하나님이 허물도록 한 성전을 다시 지금 재건하도록 하셨다는 것입니다. 즉 성전이 뜻하는 것은 단순한 예배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신실한 은혜를 상징하는 게 성전이었습니다. 이 모든 것을 한꺼번에 다 담은 단어가 있는데 그건 바로 언약입니다. 언약. 하나님의 사랑, 예배, 그리고 특히 변치 않는 신실하신 사랑, 그걸 담은 단어가 언약이에요. 아브라함하고 약속하신 언약, 모세에게 주신 언약, 그리고 다윗과 맺은 언약, 변치 않는 하나님의 은혜를 주시겠다는 약속, 이게 바로 언약입니다. 멸망했던 성전을 재건하게 하심은 하나님께서 다시금 이 언약을 세우고 회복한다는 겁니다. 성전은 예배 정도가 아니라 하나님이 이스라엘에게 은혜로 주셨던 하나님의 언약을 상징했고, 그러므로 성전의 재건축은 하나님의 언약이 세워짐을 뜻했던 겁니다. 변치 않는 약속이에요. 바로 이 상황 가운데 쓰여진 책이 바로 역대상, 역대하였던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에 같은 내용을 다뤘던 책들이 있습니다. 열왕기상, 열왕기하도 있습니다. 그런데 굳이 왜 또 역대상, 역대하를 썼냐? 왜냐하면은 이 역대상, 역대하는 멸망당해서 포로로 잡혀가고 고생하고 그리고 기막히게도 다시금 돌아와 성전을 지은 사람들이 주님의 언약을, 주님께서 은혜로서 언약을 다시 세워주심을 보면서 뼈저리게 감사해서 그 언약을 잊지 않으려고, 그리고 그 언약을 지키려고 이스라엘의 역사를 다시금 재조명한 게 이 역대상, 역대하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역대상, 역대하의 핵심은 언약이에요. 하나님이 은혜로 주신 언약. 그래서 역대상, 역대하에서는 그들이 누군지, 즉 민족적, 신앙적 정체성을 새롭게 세우는 책이면서 또한 왜 포로로 잡혀갔는지, 즉 하나님의 언약을 계속 어기면서 자기의 갈 길로 갔기에 포로로 잡혀간 거죠. 그래서 그것을 알고, 언약을 어긴 것을 알고 죄를 회개하도록 해서 쓴 거죠. 또한 지금 하나님께서 언약한 대로, 즉 약속대로 이렇게 다시금 돌아오게 하셨다. 하나님의 은혜의 언약이 계속됨을 확인하는 거죠. 역대상, 역대하는 이거에 대한 책이라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역대상 1장부터 9장까지는 아담부터 시작해가지고 계보가 쭉 나오다가 9장 끝에 가서는 바빌론에서 돌아온 사람들의 명단으로 마무리됩니다. 이거는 창조 때부터 시작해서 출애굽하고 가나안으로 들어오고 왕국 시대를 거쳐서 심지어 포로로 잡혀갔더라도 다시금 포로가 귀환하도록 하신 이 역사 속에서 보이는 하나님의 신실한 언약을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 약속한 것을 버리지 않았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사랑한다는 것을 지금 분명하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역대상에서는 하나님의 언약이 초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언약을 주신 것을 창세기서부터 시작해서 알려주고, 그리고 역대상에서는 가장 많이 포커스를 하는 그 토픽이, 주제가 뭐냐? 그 하나님의 언약을 가장 잘 지켰던 사람. 예, 그게 누굴까요? 언약을 완성한 사람. 여러분, 이게 누굴까요? 그 사람에 대해서 가장 많은 장들을 할애합니다. 여러분, 그는 바로 다윗입니다. 다윗. 그러면서 동시에 역대 왕들을 그 다윗의 기준에 비춰요. 딱 재요. 역대 왕들이 다윗에 비교해서 언약을 어기기 시작한 것을 말하는 거예요.
다윗이 기준인 겁니다. 그래서 다윗에 대한 이야기는 역대상의 29장 가운데 19장이나 기록되어 있습니다. 중심입니다. 그리고 역대하에서는 36장 가운데에서 다윗의 아들 솔로몬의 통치를 9장을 다룹니다. 특히 다윗은 성전 건축을 위한 모든 준비를 마친 다음에 자기가 성전 건축할 수 있었죠. 근데 그거를 강행하지 않아요. 뭐라고 합니까? 바로 오늘 말씀처럼 주님의 뜻을 구하고 주님의 뜻이 자기가 성전을 짓지 않는 것을 발견했을 때 다윗은 뭐라고 하냐? 그 뜻에 순종해서 성전 건축을 아들에게 남겨두고 그리고 뭐라고 합니까? 주권은 오직 주께 있습니다.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여러분, 주권은 오직 주님께 있습니다. 다윗은 자기가 할 수 있었는데 강행하지 않고 그것마저 포기해요. 정말 하나님께 끝까지 순종한 사람이죠. 다윗은 자기의 고백대로 주권은 오직 주께 있습니다 고백하는 것처럼 주님의 주권을 따라 순종한 것입니다. 주님의 언약을 기막히게 끝까지 따라간 다윗, 그리고 그거를 세운 다윗, 이 이야기를 통해서 역대기 저자는 성도의 기준을 지금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도가 어때야 되냐, 특히 이스라엘 왕이 어때야 되냐, 그걸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다윗 이후 나오는 모든 왕들은 전부 다 다윗의 잣대에 비교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언약을 버려서 망하는 길로 가는지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다윗의 귀감은 오늘 우리에게도 똑같이 유효합니다. 언약을 온전하게 이룬 다윗은 성도의 모범으로서 어떻게 언약을 지켜야 되는지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으며, 동시에 과연 우리도 다윗처럼 언약을 지킬 거냐 하고 묻고 있는 것입니다. 역대상 말씀을 통해서 주님께서는 죄를 지어 포로가 됐던 사람들이 다시금 귀환해서 이제 그들이 멸망하지 않고 하나님의 백성의 복을 누리며 살 수 있는 그 방법을, 그 길을 다윗의 믿음의 모습을 통해서 알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바로 이게 우리에게도 알려주고 있는 거예요. 우리도 멸망치 않고 주님의 복을 누리면서 저희가 기쁘게 살 수 있는 길을 저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도 그리고 앞으로도 저희가 역대상의 말씀을 저희 같이 듣고 묵상하면서 다시금 주님의 사랑과 언약에 참여하고 그리고 주님의 이 사랑의 언약을 세우며 완성하는 성도들이 다 되실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신실하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께서 언약을 맺으신 이 백성들을 버리지 아니하시고 끝까지 주님께서 주님의 택한 자들을 주께서 보호해 주시며 그들이 심지어 먼 땅에 갔다고 하더라도 그들을 다시금 주님의 날개 아래 품으사 주님께서 약속의 땅으로 데려오시고 그곳에서 주님의 약속대로 주님의 나라를 세워가심을 저희가 봅니다. 주님, 그 가운데 참으로 주님을 기쁘게 해드리고 주님의 언약을 끝까지 순종하며 자기의 모든 것을 어떤 때는 포기하며 모든 주권이 주께 있다고 고백하면서 주님을 따라간 다윗을 저희가 봅니다. 주여, 저희도 다윗처럼 주님의 주권을 인정하며 주님의 주권에 순종하며 주님이 저에게 영원하게 약속하신 그 언약을 세워가는, 그 언약을 기뻐하며 그 언약 때문에 저희가 삶을 누리며 그 언약을 지키는 저희들이 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저희의 삶이, 오늘 저희의 삶이 주님의 은혜로 충만하게 하시고 주님 다윗처럼 심지어 어려울 때가 있더라도 그 어려움이 오히려 우리에게 선이 되는 일이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항상 저희가 기쁘든지 슬프든지 두렵든지 염려되든지 주님을 찬양하며 주님께 감사하며 믿음으로써 소망으로써 그 어려운 가운데에서도 승리할 수 있는, 기뻐할 수 있는 저희들이 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이렇게 주님께서 축복하사 그들의 마음과 영이 주님 앞에서 기뻐하며 감사하며 소망으로 가득 차게 하여 주시옵시고 그들의
모습과 그들의 삶도 주님 안에서 주님 이 모든 기쁨과 감사를 누리며 주님을 따라가는 성도들의 삶 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어디 계시든지 보호하여 주시고 주님 아픈 성도들 주님께서 긍휼히 여기사 불쌍히 여기사 주께서 찾아가사 주님께서 안수하여 주시고 치유하여 주시고 그리고 주님 걱정하며 기도하는 성도들 그들의 앞길들을 열어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사랑하는 벤쿠버 빌라델피아의 성도들 주님께서 지켜주시며 인도하시며 치유하여 주시고 나며 우리 주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 받들어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